오늘도 이렇게 수요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날 전도의 현장이나 이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거나 아니면 이제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현대인들이 던지는 매우 틀에 갇힌 질문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 일종의 시각적 실증주의에 갇힌 질문인데요. 이 시각적 실증주의라는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쉽게 풀어서 설명하자면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손으로 직접 만져지는 증거가 있으면 내가 믿겠다라는 이런 완고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들은 물론이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내 눈앞에 단 한 번만이라도 나타나 보여주신다면 내가 정말 믿을 수 있겠는데,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그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적의 현장을 내 눈으로 직접 목격을 하고 또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 부활의 역사의 현장에 내가 동참할 수만 있다면 나는 당장 내 모든 것을 버리고라도 예수를 믿겠다와 같은 것입니다. 마치 도마와 같습니다. 예수님 손에 이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이렇게 직접 넣어봐야 믿겠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 세상의 지혜로는 설득력이 있어 보이고 또 타당하고 합리적인 요구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눈과 이성은 생각보다 너무나도 나약하고 또 좁은데 굉장히 많이 알고 있다고 그렇게 깨닫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감각적 경험이야말로 흔들리지 않고 또 확고한 신앙을 만들어내는 가장 결정적인 열쇠다라고 믿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생각이 완전히 잘못되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존재보다도 완벽한 시각적 목격과 영적 특권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파멸과 이 배신의 길을 걸어간 한 인물이 있습니다. 혹시 누구인지 아시나요? 네, 가롯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이었죠.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이 가롯 유다라는 이름을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어떤 특별한 배신자나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장 나쁜 악인 정도로만 치부하며 손가락질해왔습니다. 마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 누구도 가롯 유다만큼 예수님의 말씀처럼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했다라는 말을 들을 만큼 자신이 스스로 어긋난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롯 유다는 우리와 그렇게 동떨어진 다른 부류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가장 친근하고 우리의 모습과 가장 가까운 인물이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서 성실해 보였고 재정을 아무한테나 맡기겠습니까? 가롯 유다는 재정을 담당할 만큼 또 신뢰도 받았던, 어쩌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신앙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이유만으로 나는 그래도 유다만큼은 아니겠지. 그래도 난 예수님을 팔 정도는 아니야. 이런 말을 하며 스스로 유다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이 안전한 자리에 우리의 신앙을 위치시키고 영적인 안도감을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선포하는 이 엄밀한 성경적인 맥락은 우리의 이러한 위선적인 안일함을 사정없이 깨트려 버리는 것이죠. 나를 향한 이 관대한, 나를 바라보는 이 관대한 색안경을 벗어버리고 이 성경을 관통하는 거룩한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아주 정직하게 비추어 본다면 우리는 매우 고통스러운 진실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아주 고통스러운 진실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시간 예배당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 우리 자신이 또 다른 가롯 유다일 수 있으며, 우리의 영적 상황이 가롯 유다와 결코 다르지 않다라는 그 사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아마 가룟 유다에 대해서 모르는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눌 때의 중요한 것은 가롯 유다라는 인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모습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서서 관대하게 바라보고 있는 이 색안경을 벗어버리고 솔직하게 내 모습을 가룟 유다와 뭐가 다른지를 바라보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불편함을 가져다 줄 수도 있지만, 이 불편함은 여러분을 정죄하게 되는 불편함이 아니라 여러분이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가룟 유다가 누렸던 이 압도적인 영적 환경에 대해서 함께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는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그토록 갈망하고 원하는 것, 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면 믿겠다라고 한 것들을 완벽하게 경험하고 또 영적인 체험까지도 완벽하게 체험했던 자가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사 사역 가운데 철저하게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약 3년이라는 시간을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설교를 멀리서 듣던 그저 지나가던 행인이나 구경꾼이 아니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설교뿐만이 아니라 숨소리와 사소한 음성까지도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듣고 있었던 12제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다는 예수의 이 구체적인 음성을 통해서 이 하늘나라의 보좌를, 이 보좌의 비밀과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전수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복음서에 기록된 수많은 어떤 초자연적인 예수님의 이적을 생생하게 두 눈으로 목격했던 자였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또 거친 풍랑이 예수님의 한마디에 잔잔해지고, 또 죽어 부패해 가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현장에서 늘 동행했던 사람이었죠. 또한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실 때에 유다 역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또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부여받아서 스스로 이 이적을 체험하고 행했던 바로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적을 보는 데서 그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적을 자신 또한 베풀 수 있는 능력을 똑같이 부여받고 행했던 사람이 바로 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끝나면 아쉽습니다. 또 그는 공동체 내에서 이 도덕적, 직접 신뢰의 척도라고 할 수 있는 재정을 담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외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완벽한 신앙인 그 자체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등급을 매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등급을 매겨본다면 가룟 유다는 흠잡을 곳이 하나 없는 최상위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세상의 논리대로라면 유다는 최상위의 그리스도인이니까 어떠해야겠습니까? 인류 역사상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의 모습은 이 세상의 논리대로라면 최상의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성경은 유다를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1절에서 예수님이 던지신 단 한 문장으로 세상의 논리와 시선을 완전히 박살내 버립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21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아멘. 함께 만찬을 나누면서 이 아주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여기서 팔리라에 해당하는 헬라어 파라디도미는 사람이나 사물을 다른 사람의 권세나 처분에 넘겨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 팔리라, 이 단순히 물질적인 양도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처분권을 넘긴다는 의미로서 깊은 신뢰의 관계를 전제로 한 어떤 전형적인 배신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대목에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유다는 왜 예수님을 팔았는가입니다. 유다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 않아서, 혹은 예수님의 이 권능을 몰라서 예수님을 팔았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이미 눈으로 보았잖아요. 유다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문자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기에 완전히 사실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유다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전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신앙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이 오랫동안 갈망해왔던 이 야망을 성취하려는 자기중심적인 신앙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유다가 예수님을 따랐던 목적이 주님 그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세상의 유익과 이 탐욕에 고정되어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중심의 상태가 드러난 사건이 바로 요한복음 12장에 기록된 마리아의 이 향유옥합 사건입니다.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이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 부었을 때 유다는 어떻게 행하죠? 아주 겉으로는 매우 거룩하고 명분이 있는 어떤 종교적인 언어를 구사하면서 마리아에게 성을 냅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지 않느냐.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가장 합리적이고 훌륭한 어떤 신앙인의 모습, 또 판단이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또 엄청나게 영적으로 깨어있고 또 통찰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여질지도 모르죠. 그러나 성경은 이런 가룟 유다의 종교적인 가면을 아주 사정없이 박살내버립니다. 그의 참된 이런 어떤 중심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계를 막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가 말한 것만 들어보면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고 구제하는 것에 아주 힘쓰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러나 그를 설명하는 이 뒤에 따라오는 구절을 보면 유다의 중심은 예수님을 목적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오직 돈에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라는 거룩한 이름과 이 제자 공동체의 자산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과 욕망, 그리고 사리사욕을 채우는 아주 지독히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고 또 평가할 수 있는 이 겉으로 보여진 모습과는 굉장히 거리가 있는 모습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고 받은 이 은 30이 이 당시 모세 율법에 의하면 종 한 사람의 몸값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의 몸값을 은 30으로 책정한 것이 제사장이었을지 유다였을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예수님의 몸값을 책정했든지 유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가치는 은 30에 불과했다라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스스로 은 30을 제시했다면 스스로가 예수님의 몸의 가치를 그 정도라고 생각했던 것이고, 또 제사장들이 은 30을 제시했을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인 것 역시 유다이기 때문에 유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가치는 그저 종 한 사람의 몸값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유다였지만 그의 내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한낱 노예 수준,
것이었던 것이죠. 육신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유다의 중심은 예수님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 유다의 삶의 모습은 앞서 말씀드렸던 내가 이러이러하면 예수님을 믿겠다던 이 인간의 호언장담이 얼마나 전적으로 타락한 이성의 허구인지를 낱낱하게 보여줍니다. 복음서의 증언을 볼까요? 유다는 부활의 예표가 되는 모든 사건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매 순간순간 감각적으로 인지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감각적 자극과 또 외적인 거리는 그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거나 그를 참된 신앙의 자리로 인도하는 결정적인 요소는 되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타락한 죄성은 본질적으로 외적 증거의 부족 때문에 예수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기를 싫어하는 영적 거부감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간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우리의 죄의 본성,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되고 싶은 것이지 예수님께 내어드리기 싫어하는 이 영적 거부감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에 나오는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주님은 명백하게 선언하셨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말이 무엇이냐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초월적인 기적을 내가 눈앞에서 목격한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마음에 내주하시는 어떤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조명하심과 이 중심의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면 그 기적은 단지 어떤 신기한 마술이나 일시적인 착시현상으로 치부될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설령 죽은 자들이 일어나 기적을 증거할지라도, 내가 정말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증거할지라도, 그리고 그 기적을 보고 있을지라도 머릿속에는 저거 다 거짓말이야, 저거 다 짜여진 각본이야, 저거 다 쇼 아니야? 이렇게 말할 뿐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거나 의심하고 있다면, 내가 믿어지지는 않지만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의 기적이 체험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야지만 진실로 믿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것은 완전히 착각입니다. 저는 그것이 이 시대의 선악을 알게 하는 하나의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에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눈으로 보게 했습니다. 보이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에 유혹했고, 눈으로 보니 먹음직해 보였고, 보암직했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것,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삶으로 경험하는 것, 또 놀라운 기적을 두 눈으로 보는 것, 예수님의 이 구멍난 손바닥을 내가 직접 넣어서 만져보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어쩌면 우리 작은 믿음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수단이 될 수는 있죠. 그러나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두 눈으로 보고 믿고 믿기 위해서 만져보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단도 역시 예수님과 같이 좋은 것을 줄 수 있습니다. 세상 권세 다 줄 수 있습니다. 사단이 하와만 유혹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유혹하잖아요. 세상 권세를 다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거 따라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내가 볼 수 있는 것, 내가 세상의 지혜로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믿겠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그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역시 유다와 같은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것을 따라 사는 우리가 지금 유다처럼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미 우리의 모습이 유다와 같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매일매일 솔직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만 그럴싸하게 만들어 놓으면
나 자신을 속이게 되고 또 그것을 더 넘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싹 다 속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잘 나타내는 장면이 오늘 말씀 22절에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 22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22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여쭐 때 사용된 헬라어는 메티입니다. 이 메티는 결코 그렇지 않을 줄 믿지만 이라는 강한 부정을 내포한 질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은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내가 예수님을 배신할 리가 없다고 확신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설마 내 안에 그런 악한 마음이 숨어 있는 것은 아니죠? 라고 이렇게 두려움을 담아서 걱정되는 마음으로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동체 안에서 어떤 무리 안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이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이 모임 안에 수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보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너희들 중에 누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설마 나를 얘기하는 건 아니겠지? 이렇게 반응하실 것 같은가요? 아니면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내가 아는 그 사람을 쳐다볼 것 같습니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설마 나는 아니겠지? 이런 마음보다 그 문제를 확실히 갖고 있는 사람을 살며시 쳐다볼지 모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제자들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유다를 의심하거나 그를 용의선상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혹시 나는 아니야? 라면서 의심하고 있는 모습을 갖고 예수님께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나름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이 제자들 역시 유다의 이 내면의 정체는 결코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의 이 외적 경건과 이 종교적인 위장은 너무나도 완벽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25절은 유다가 응답한 겁니다. 아까 22절과는 다릅니다. 혹시 22절 말씀과 25절의 차이점을 발견하셨습니까? 똑같이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유다는 다른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지 않고 랍비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차이냐면 다른 제자들은 비록 연약하고 불안정할지라도 예수님을 자신들의 영혼의 주권자이자 주님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에게 예수님은 단지 자신의 어떤 지적, 정치적 호기심을 충족시켜주고 또 교훈을 주는 하나의 어떤 종교적인 교사, 즉 랍비로 바라본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중요한 질문을 던졌을 때 물론 다른 제자들도 랍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영적인 질문을 던졌을 때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과 종교적 선생인 랍비라고 고백하는 것은 완전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주님의 강력한 경고와 화가 있으리라는 이 선언 앞에서도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끝까지 뻔뻔스러운 이 가면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였도다.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셨던 것이죠. 그러나 유다는 끝내 자신의 중심을 돌이키지 않았고 주님을 주로 모시지 않은 채 종교적 스승 자리에 묶어두고 결국 영원한 멸망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였도다 라며
나는 아니지요에 대한 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셨지만 제자들은 그 말의 그 깊이를 깊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다는 공동체 속에서 완벽하게 살아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로서 너무나도 그럴싸한 삶의 모양새를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아무도 그를 의심할 만큼 너무나도 깨끗한 모습이었던 것이죠. 완벽하게 다 속인 거고 속은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그 중심을 깨뚫고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은, 제자들은 아무도 깨닫지 못했지만 오직 예수님만은 그 유다의 중심을 아주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계셨던 것이죠. 우리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나를 속이고 남들을 속이는 것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유다와 같은 모습을 버리고 우리의 내적 거듭남을 누리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매일 솔직해지는 것입니다. 나의 허물을 다 벗어버리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같은 식탁에서 식사를 나누고 같은 잔을 마신다고 할지라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것이 내면의 거듭남으로 절대 보장되지 않습니다. 신앙의 핵심은 주님과 우리가 얼마나 가까운 자리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중심이 온전히 누군가를 향하고 있는가, 이것이 더욱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중요하죠. 신앙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예배 자리에 나오고 예수님의 가까운 자리에서 우리의 모습을 드리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우리의 삶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현대교회를 채우고 있는 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이 모습 속에서 가룟 유다의 이 그림자를 발견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매주일 우리는 예배당에 나와서 거룩한 모습을 입고 찬양을 부릅니다.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죠.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고백하며 우리의 직분을 자랑하고 구역과 목장으로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또 삶을 나누는 등 우리는 종교적인 소통을 끊임없이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았던 것처럼 주님과 가장 가까운 은혜의 수단에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에게 분명한 질문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교회에 있고 우리의 입술은 약속된 신앙 고백을 보란듯이 유창하게 쏟아내고 있지만 진정 우리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중심은 어디에 있나요? 혹시 내가 가룟 유다처럼 내 육체는 예수의 발치에 엎드려 있으면서도 내 마음의 중심 속에서는 끊임없이 이 세상의 가치, 은 30을 계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세상적인 성공, 내가 원하는 자녀들의 번창, 내가 원하는 이 안락함이라는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존귀한 이름을 단지 값싼 나의 수단이자 도구로 팔아넘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던 결정적인 계기는 예수님이 자신의 정욕과 이 기대치를 충족시켜주지 않았던 그 시점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내 삶에 고난과 십자가의 좁은 길이 찾아올 때,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희생과 자아부정이 요구될 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주님을 등지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돌아섭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판 가룟 유다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몸은 거룩한 성전에 앉아 예배자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예수님, 성령님이 아닌 물질과 명예와 자기 숭배의 향해 있다면 우리의 모든 종교적인 행위는, 우리의 모든 영적인 행위라고 부르는 이 모든 것들은 가증함에
불과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을 보시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11조를 철저하게 드리고요, 시장 어귀에서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외적으로만 본다면, 인간적인 시선으로만 본다면 그들은 당대 최고의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보고 뭐라고 하십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꾸짖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겉모습은 아주 거룩해 보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저들의 신앙과 믿음이 아주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내면에는 그 중심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다른 곳에 향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꾸짖으신 것이죠. 우리가 참된 신앙의 근거라고 스스로 위안을 삼는 수많은 조건들, 모태신앙부터 시작해서 수십 년간 지켜왔던 주일 성수, 목사와 장로와 권사 집사라는 이런 가시적인 직분, 뜨거운 감정적 눈물의 체험 등은 안타깝게도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위안이자 인간적인 기준일 뿐입니다. 타락한 죄인은 자신의 행위를 내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공로를 내세우려고 하지만,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결코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단 하나의 유일한 믿음을 바라보시는데, 그 증거는 바로 인간의 이 마음속 깊이에 있는 것, 바로 중심입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의 이 공로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바라보고 계신 것이죠. 나의 중심이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있으며 그분을 내 삶의 유일한 최고의 선이자 목적으로 삼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이 내 마음속에 그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지. 성경이 제시하는 참과 거짓, 이 신앙의 유일한 기준은 오직 이것 하나뿐입니다. 중심이 주께 향하지 않은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위선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분명한 이 유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바라보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룟 유다의 이 비극적인 인생 앞에서 우리를 아주 발가벗듯이 이 말씀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진정 내 생명과 주권을 소유하신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리고 그 주님을 중심에 두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지 내 삶의 도덕적인 교훈이나 내 소원을 성취해 주시는 종교적인 랍비 정도로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내가 마치 예수님과 가까이 있다고 해서, 모든 은혜의 수단에 참여하고 있다고 해서, 늘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고 해서 그 안에서 주시는 그 안에서 주는 이 아니란 생각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깨어나야 합니다. 내가 교회의 핵심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이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입술의 고백과 행위와 내 삶의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살아내는 것, 이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아도 교회 속에 들어와서,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예배하고 함께 삶을 나누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코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정말 이 말씀 앞에 찔러 쪼개어져서 우리의 내면 속에 숨겨진 이 은밀한 유다와 같은 이 야망, 예수님을 이 은 30 정도로 생각하는 이 마음, 그리고 이 세상의 것들 모조리 다 끄집어내서 십자가 앞에 못 박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무익한 이 행위적 증거들을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배설물처럼 여기셔야 합니다. 오직 우리의 중심을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 이 보좌를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믿음의 사람, 겉모습만 성도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주님께로 향해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